제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영광들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이시여 살아계신 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셔서 그의 내면과 외부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오셔서 내면과 외부에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니 오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거룩한 너무 놀라운 그 하나님이 날마다 계시기에 그 감격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무뎌져 있습니다. 너희는 지옥 갈 운명에서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신 그 놀라운 생명력 뛰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깊이와 가뭄과 감동이 적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가뭄과 깊이가 그 생명의 생명력이 차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드백되고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열망, 헌신들이 이 시간 우리에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건대 저희는 일당 100명, 1000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열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채우시고 입히시고 능력의 나라와 권세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런 거룩한 소망이 있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청소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나눈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정확히 재어지고 줄로 재어진 그 말씀이 공급되어야 하겠기에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오니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청소년은 청소년답게 주의 영광과 얼굴과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청장년에게는 청장년의 능력과 권위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보셔서 감사하고 전 세계의 그 어떤 유명한 교회의 목회자와 그 성전과 교회 위에 우리가 뒤질 것 없고 또 밀릴 것 꿀릴 것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동일한 예배와 동일한 권능으로 찾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1장 3절에서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30초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이 되어서도 안 되는데 마치 형식처럼 30초만 기도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 마음을 교회와 함께 기도해야겠구나 해놓고 제가 또 깜빡했습니다. 우리 같이 그 지진으로 또 슬픈 정말 그런 일은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위로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티르키예를 위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날의 그 지진과 또 여진에 대한 공포들, 이미 가족을 잃었는데 또 잃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떠날 수도 없고 또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세계의 도움의 손길과 위로가 있고 또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나는 안전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걸 고백하기 전에 또 동시대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그런 이웃의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열린 심령, 또 이웃을 생각하는 심령, 또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저희의 본분이고 저희의 목적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긍휼히 불쌍히 다시 한번 여겨주시고 더 많이 기도 못해서 죄송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듣길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바람에 이 시간 자금나마 촛불처럼 하나님 채워드리는 그런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안타까워하고 아파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금 읽었던 찬송가 488장처럼 이 몸의 소망 무언가예요? 무엔가예요? 저는 어렸을 때 맨날 무엔가라고 들어가지고 무언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걸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고 설교가 끝났을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그걸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웃을 날 있겠지. 이런 가사 맞나요? 어떤 그런 노래예요. 이 노래의 가사는 그냥 살다 보면 언젠간 이 고난도 지나가고 웃을 날 있겠다. 그 내용 그대로 그런 바람과 희망의 노래입니다. 심리학 박사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분이요,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정해놓고 있대요. 그리고 희망사항을 정해놓고 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94%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 그 목적을 위해서 그냥 기다린다. 그냥 많은 시간, 많은 마음, 그 목적을 생각하는 생각, 그것에 내 일과 시간과 쓰고 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에 나는 지금 목적을 이루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희망사항이 있다는 거로, 내가 소식을 기다린다는 것만으로, 내가 기회나 이런 걸 엿본다는 것만으로 나는 지금 목적이 있게 살고 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기다리는 것, 막연히 기다리는 것, 그냥 그 많은 세월을, 그 마음을 그저 기다리는 데 쓰고 있는 그런 막연한 삶에서 목적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답을 내렸다는 거죠. 좀 더 나아지겠지. 행여 좀 더 나아지겠지. 이런 바람으로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로부터 미래, 이렇게 막연하게 아무 내용도 없이 아무 보장도 없이 그런 막연함으로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희망사항. 그걸 그냥 바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요, 희망사항, 바램을 말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부활하시셨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이제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해지지 않는 산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소망은 희망사항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소망은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것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게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다림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를 변화시킬까요? 소망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 대한 계획,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갈 때 그게 소망이고, 그때 내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떡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고 해서 떡이 하늘에서 떨어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꿈꾼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진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가?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고 미래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소망은 그거란 말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나는 잘 될 거야, 살다 보면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요, AD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의해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예요. 그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로마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당시 집권자인 네로가 술 취해서, 그래서 로마를 저렇게 방화하였다, 이런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요,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위기가 오니까 이 소문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해서 자기의 희생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형장에서 이슬로 끝나가는, 그냥 사자의 밥이 되는 어떤 검투사의 그냥 희생양이 되는, 그렇게 쓰러져가고 처형당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카타콤으로 흩어지고 숨고, 그리고 로마를 떠나서 해외로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갑바도기아가 우리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던 유명한 그런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전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신학자들이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 4장 12, 13절을 읽어보면요, 이때 베드로 전서를 읽는 교회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너희에게 오는 시련이 어떤 시련이에요? 불에서 타는 시련이에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왜? 현실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못 박히는 고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멸시와 조롱과 가시면류하시면서 손과 발에 박히는 그 못이 들어가는 그 순간의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설명할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보면 오늘 이 불시험, 이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 베드로전서에서 쓰고 있는 소망은 어디에서의 소망입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 그냥 불에 타서 화형당해서 죽잖아요. 그죠? 그거 아시죠? 그냥 십자가에 대놓고 그냥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수많은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화형 태운 거. 밤새 그 사람이 타는 그 기름불에 의해서 로마가 밝혀졌다고 하는 그런 잔악무도한 그런 고통의 순간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그게 불시험이지, 불에 타는 고난이지, 근데 말이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믿고 지금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다 죽어버렸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복음이 올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고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여서 오늘날 지금까지 이 복음이 생명력 있게 전도가 된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 해도, 금을 계속 태워보세요. 없어집니다. 근데 너희가 그런 금이라 해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시대의 그 긍극의 어두움 속에서 주는 소망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소망을 주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린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봤죠. 하나님, 우리는 이런 고난이 없는데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제 주변에서는요, 성냥불에 태워지는 사람 없고요. 제가 아는 가까운 친인척 속에서는 배가 굶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못 살고 가난하고 배고프다고 하지만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백날 이런 소망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불타는 시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 앞으로 이런 일이 왔을 때 보험을 들자는 얘기예요. 이 소망을 지금서부터 주머니와 칼집에 꽂아놓고 내 심령의 어떤 돌 위에 이 소망을 갈아놓고 세우기 시작하면 혹여나 우리 앞 인생에 이런 불같은 고난 오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왔을 때 미리 준비했으니까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이 소망을 너는 필요 없다라고 하지 말고 가지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삶 속에서 제가 저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의 삶과 아마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저의 이 독일 이민의 한인의 삶은, 저의 소망은, 비전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현듯 들어가는 게 휴가 한번 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볼까? 한국 음식 된장찌개 끓여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만남 만찬 한번 해볼까? 이게 저의 소망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힘들면 이제 내 가족과 함께 차 하나 빌려서 멋진 이웃나라 한번 여행 가볼까? 이게 거의 유럽인들의 소망? 그리고 현재 우리들의 소망이 아닌가요? 왜? 우리에겐 불시험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독일어가 향상될까? 어떻게 하면 여가를 많이 즐길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있는 삶이 될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찾아온 난민들을 만나보니까 그 난민들의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도 우리랑 비슷해요. 먹고 여기야를 즐기는 건데 플러스 하나가 꼭 있어요. 제가 지금 부룬디 난민들, 이란 형제, 그리고 여기 콩고에 있는 아프리카, 우연히 또 그 아프리카 가정을 방문했어요, 지난주에. 저는 그 아프리카 지금 현재 교회를 나오고 있는 성도의 집을 방문해 본 건 처음입니다. 근 1-2년, 2-3년을 그 교회 다녔어도. 저는 우리 집처럼 깨끗하고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미 이곳에 나보다 온 지 20년 됐으니까. 아니요. 가봤더니 거의 난민과 비등비등해요. 거기다가 언어도 못해. 그리고 문화와 수준이 짧아. 피부색도 달라. 받는 멸시와 천대는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학교를 다니는데도
우리 자녀보다 더 큰 시름과 나락 속에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그 자녀가 현실은 그런데 그 속에서 저를 만나고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은 기도하고 잘 돼야 된대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런 것이 있대요. 자기들은 잘 돼서 내 조국, 내 형제들, 나랑 상관없는 내 땅의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나눠주고 싶대요. 이렇게 뭔가 자기를 넘어선 소망과 비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너무 눈물겹게 선물 하나 줍니다. 괜찮아요. 제가 상황을 보니까 뭘 주려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 양말 이런 거 다 치우면서 겨우 바닥에 앉게 해놓고 미안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물 하나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물병을 주는 거예요. 생수 물병을. 한 통을. 물 안 먹어도 됩니다. 딱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먹어주십시오. 아니 저는 없어도 돼요. 그냥 우연히 온 거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생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저는 또 그런 말씀을 또 그곳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건 없고 이 생수를 드립니다 하고서 멋쩍이 웃으면서 그 아버지가 주시더라고요. 생수를 받으면서 감동 깊고 정말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순수한 믿음은 뭐지? 아니 이런 믿음이 나한테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라는 충격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그 집안에서의 그 시간은 제가 그 집안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제가 복을 받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하니까 너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 하고 소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나 가난하지 않으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에게 소망이 없단 말이냐? 너의 소망은 거저 휴가 몇 차례 가는 거냐? 그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고난이 없는 나와 나라를 넘어서 사는 저 이웃을 보면서 너는 더 큰 나의 나라의 이웃들을 향한 도전과 꿈이 없느냐? 너는 너 자신만을 보느냐? 너의 인생의 바운더리만 보고 너를 계획하고 설계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더란 말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저에게 먼저. 그래요. 저 이 소망 한번 품어볼게요. 죽는 그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그 소망이 베드로 전서에 나온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그들보다는 더 큰 영향력, 더 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최소한 제 손발은 묶여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곧 죽게 될 운명이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도전하고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재정과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격이 조금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 말입니까?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베드로전서 교인들이 가졌던 소망의 이유가 누구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인생 최대의 적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그들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게 부어지니까 그 다음에 소망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시대를, 그 참혹한 시대를 다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으면서 전도하면서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 하는 순간 태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야, 넌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 소식을 세상에 전해다오. 이러면서 흩어져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 그렇다면 그 소망이 그 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왔다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그 새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 맞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일어나야겠죠. 왜? 예수님이 그걸 주시니까. 여기 산소망이라고 하는 1장 3절에 나온 엘피다 조산이라는 이 한마디, 산소망. 이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공동체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 소망은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다 채워지고 일어나고 거품처럼 안개처럼 몰려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런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간 하나님이 병주야, 호경아, 경선아, 용처럼 나는 너에게도 하나님 아니냐? 그때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을 받은 그 교인들, 내게만 내가 하나님이었냐? 나는 지금 너를 먹이고 입히고 안치고 공부하게 하고 있는 나는 그때의 그 하나님 아니냐? 하고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지금 여기서 어떤 소망으로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겠느냐? 묻지 않겠냐고요. 죽어가는 사람도 소망을 가지고 죽어왔다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소망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 보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나의 바운드를 넘어서 그의 나라, 하나님 크기의 나라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큰 꿈을 한번 품어보세요. 소망은 그런 거예요. 서두에 얘기했지만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면 해 뜰 날이 있겠지 이러고 하는 게 희망사항이고 바람이고 철학 심리학자가 연구해 봤는데 그러고만 살다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치 소망인 것처럼 여기며 살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소망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분명히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래서 너를 불렀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내가 너에게 거듭남이란 생명을 준 이유, 내가 너를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준 이유는 네가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소망? 그건 다 달라요. 그럼 꾸는 대로 꺼지는 거예요. 약속을 구하고 찾아진 대로 다른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고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해주신대요. 로마서 15장 13절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예수님은요, 그 어떤 절망적인 사람에게도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태어나면서 병든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수십 년 동안 만성질병, 어떤 사람은 척추가 부러진 사람, 안진뱅이, 반신불구, 삶의 상처로 인해서 절망적인 사람, 이미 죽어버린 사람, 아니면 몇 달이 지나서 그냥 죽음의 그 가족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그죠? 그런 절망 있는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는 하나님. 워런 버핏,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인가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거의 능력자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들의 한마디가 주식시장과 세계의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거. 워런 버핏이 어디 투자한다. 저커버그가 어디에 투자한다. 무슨 일을 시작했다. 일론 머스크가 뭘 했다. 그 사람이 그걸 왜 할까요? 자기 안에 어떤 계획과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 했다 하니까 세계의 주식시장이 움직여요. 흔들거리죠. 반대로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면 세상은 그거보다 더 출렁거리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기고 능력이에요. 우리는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더 크다니까요. 그럼 개개인이 말 한마디에도 주식이 출렁거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얼마나 출렁거릴까요? 우린 지금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정말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막연히 교회생활하고 있고 그래 이렇게 예배에 꾸준히 들여다보면 어느 날 사람이 모이면서 어떤 발화점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터지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믿고 있었고 하나님 그때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냥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런 희망사항도 좋아. 그런 겸손도 좋아. 방만하고 교만하게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이름을 걸면서 두드리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단 네가 나아. 그런데 말이야. 만약에 내가 너에게 진짜 역사하고 있고 너에게 생명을 준 생명의 하나님이라 한다면 제발 너는 그렇다면 좀 더 큰 소망을 보내주세요라고 쓰면 하나님은 그런 역사 하질 않을 거예요. 야, 그런 건 난 싫어. 야, 그건 돈으로 해. 돈으로 해. 돈으로. 네 친구 돈을 꿔서도 할 수 있어. 나는 너한테 에콰도르에 우리 남미 에콰도르에 오카 인디언이라고 하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있었습니다. 이게 1950년 초에 이들이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그 짐 엘리엇과 5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책으로 우리 번역돼서 실화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명의 대학생 청년들이 갔어요. 그 중에 짐 엘리엇은요, 당대 시대의 그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출중하여 가지고 저 사람은 큰 일을 할 거다라고. 근데 이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요, 선교지 갔다가요, 배에서 내리는 순간 창에 찔려 죽은 거 아십니까? 5명. 그냥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시체 수습을 하다 봤더니 짐 엘리엇과 그 다른 친구들 옆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총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에게 창을 찌르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원주민들. 그걸 보고 난리가 났죠. 그런 사랑과 그런 희생. 여하튼 그렇게 남편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들 있죠. 아내와 자식들에게 인터뷰가 막 왔습니다. 그 중에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아내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위로했답니다.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부인이 정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비극이라뇨. 내 남편은 생명을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비전 아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고 죽지만 내 남편은 꿈을 위해 죽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요. 그 아내와 그 자녀가 그 남편이 들어간 그 땅에 다시 들어가서 그 종족을 복음화시킨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때 창으로 치는 사람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회자가 된 거 아십니까? 한 알에 콩을 심으면요 1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을 얻으려면요 콩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가지 부리고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싹 틔우려면 여러분 안에 이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없이 좋은 게 좋아요. 편한 게 편해요. 여유가 여유예요. 이렇게 살면 아까 얘기했지만 94% 사람처럼 그냥 희망사항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노라면 이 노래 부르다가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착각과 오해 속에 살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면서 소망을 찾기를 두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많은 얘기하고 싶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인터내셔널 처치로 올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맥락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쪽의 정보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저를 통해서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생명, 그 탄생의 생명 거듭남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달리 분리해서 보면서 그냥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가진 신자, 태어난 신자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고자 하는 분명히 꿈이 있다고 봐요. 목사님 비전이 그렇게 가십시오. 이러지 마시고요. 이게 제 비전이라면 저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나 하나님이 앞으로 다음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또 이곳에 독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이곳에 온 난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서 주는 메시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한뭉차사 남의 나라에 무슨 편지를 보시지 마시고 이게 나의 일이 아닐까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도전도 해봅니다. 억지로 끌려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현재 인생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설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좀 더 멋지고 그게 좀 더 웅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의 삶은 충분히 만족스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다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몇 나라 가보고 몇 나라 가보고 제가 몇 나라 유럽의 사람한테 나이 든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전 세계를 다 다녀봤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이제 가기가 싫대요. 그냥 집에 있는 게 좋대요. 나이 먹을 때. 근데 그게 뭐예요? 몇 나라 어느 나라 그 감흥이 지금 있습니까? 그렇게 자랑거리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저한테 기껏 주는 도전은 나도 몇 나라 가보고 다 가봤다는 저렇게 얘기하고 죽어야 되나?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몇 나라 몇십 나라 다녀봐도 여행 다녀보고 휴가 다녀봐도 그게 내가 죽을 때 그게 내 무덤의 묘비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묘비명 세워놓으면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묘비명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죽을 때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써주실까요? 나는 죽을 때 위대한 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려면요, 시련은요, 그냥 투자입니다. 투자. 영광을 보려면요, 내가 헌신하고 고통, 이게 기본적인 투자란 말입니다. 하물며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려고 해도 돈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돈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이 소망을 위한 고난, 고생, 걱정, 염려 또는 너의 희생, 헌신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그냥 주지 이런 거 없이 아니 그냥 성적이요 공부 안 하고 뚝 잘 맞게 해주시면 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 네가 정말 그런 1등의 영광을 가지려면 너 그런 시련 고생 넣어야 돼. 왜? 그래야 네가 그 1등을 받았을 때 진짜 기쁠 거니까. 진짜 기쁠 거니까. 거저받는 1억 기쁘지 않습니다. 어디서 또 이런 거 안 오나? 맨날 그지근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쁘겠어요? 맨날 안 올 건데. 한 번은 주시겠지. 2번, 3번 주는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걸 질서로 만드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평생 어디서 또 1억이 오나 이러다가 죽을 거예요. 그런 인생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시련, 연습, 훈련, 너의 투자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대왕님, 그 사냥개는 사자와 호랑이를 잡으라고 훈련된 개입니다. 그 사냥개는 토끼를 잡는 개가 아니라 사자와 호랑이를 잡기 위한 개입니다. 그런 종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을 때 쓰지 않고 토끼를 잡으라고 하니까 토끼는 밥맛인 거죠. 자기 승계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그냥 토끼랑은 멀뚱멀뚱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 류의 개가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은 어떤 류의 개입니까? 우리가 모신 하나님은 토끼 사냥하는 개입니까? 아니면 호랑이 사냥하는 개입니까? 내가 모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그분을 여기고 대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분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내 안의 소망이에요. 그분을 어떻게 여기고 대하느냐가 지금 나의 삶이고요. 그분을 어떻게 여기고 대하느냐가 미래의 나의 모습이라니까요.